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레위기 24장 11절을 보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바로 그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24장 15절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 죄를 담당한다. 이 말은 반드시 죽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젊은이가 처형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형벌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형벌이 참 너무 가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돌로 쳐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땅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분명히 백문에서도 말하고 있죠. 백문 보십시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다. 그런데 자기들이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합니다. 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딱 입을 다물고 방관한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도 나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하거나 또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죠. 또 내가 아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침묵으로 방관하고 내가 또 그를 못하도록 금지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참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제3계명도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도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위에 다른 피조물에게 답을 찾거나 도움을 얻는 일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지금 습관처럼 길들여져 있는 게 우리인데, 그러면 두 번째 계명도 날마다 범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속에서도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저주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금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지내는 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는 순종할 수가 없다. 아마 10번째까지 계명까지 가보면 날마다 10가지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뭐겠는가? 이런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좀 봐주시고 나에게 상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자기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계명만 봐도 우리는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4장의 젊은이진처럼 마땅히 우리도 죽어야 돼요. 하루에도 죽어야 한다면 몇 번씩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곧바로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자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셔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비로움을, 은혜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는가, 이것을 보여주셔요.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들었잖아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오. 그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이해를 시켜줍니까?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모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제3계명의 교훈을 들을 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범하고 이거 실수하는 연약한 나지만 이 3계명은 나에게 복음이구나. 복음. 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보세요. 설교 주제.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실추시켜서는 안 되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떻게 높이 받도록 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름은 왜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부르라고 있는 것이요. 베드로, 또 마리아, 세례 요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많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런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하고는 달라요. 제가 만약에 아이고 아무개 씨 참 당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대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의 이름 그 글자가 예쁘고 참 좋은 이름이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당신에 대한 평판이 참 긍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당신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평판은 그 이름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평판은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름하고 달라요. 이름이 아주 우습게 생겼는데 이 사람 평판은 정말 좋을 수 있어요.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분의 명성, 평판은 그 이름 자체에 달려 있어요. 이름 자체가 평판이고 이름 자체가 명성이에요. 이름 자체가 영광이에요. 이름하고 하나님의 평판은 절대로 떼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름하고 평판이 다를 수 있어요. 이름은 너무나 주옥같이 아름다운데 생활은 정말 우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창조는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이렇게 생겨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창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로서 이분은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다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의 평판은 창조주.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로마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냥 다 알려졌습니다. 온 땅에 어떤 분으로 창조주로 다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창조한 솜씨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의 평판을 볼 때 이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또 이사야 6장 3절에서도 여러분이 그 성전에서 천사들이 뭐라 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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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것도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요. 이분의 이름을 생각하면 이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평판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평판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건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 엘로힘. 엘로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분은 마땅히 피조물들에게 찬송과 영광과 위엄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다.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창조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든 인간이 죄에 빠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건 창조보다도 더 탁월한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냈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건져낼 때 그냥 건져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구나. 이렇게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10재앙을 내릴 때 이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태양의 빛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떻게 흑암이 이 애굽의 땅을 확 덮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믿고 있는 그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전능하지, 태양의 빛도 내가 가려버릴 수 있다. 태양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여호와다. 그런데 어떻게 이 태양신과 나를 비교하느냐? 그러니 여호와인 나를 모든 피조물에서 가장 높여라.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또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하는가 한번 들어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 2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높고, 이 높다라는 말은 높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높아도 여호와의 높음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또 영화로우신 분이고, 말을 탄 자를 바다에 빠뜨렸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는 힘이 있는 분이다. 용사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분을 높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은 같이 가는데 하신 일을 보니까 이분의 평판이 놀라워요. 놀라워. 근데 이런 가장 높으신 여호와가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나는 지금부터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너희는 이렇게 높은 여호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백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이분의 평판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자를 높이 찬양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자기 백성을 딱 모아놓고 강림하셔요. 그리고는 세 번째 계명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기 망령되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만들지 말아라. 헛되게 내 이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평판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 하나님 위에는 하나님처럼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주이다. 그러면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구속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가?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이 땅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땅바닥 속에 처박아 버렸단 말이지. 진흙 속에, 흙탕물 속에 그냥 집어넣고 말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뭘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가, 그리고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이름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았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망령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하나님 모독해버렸네. 뭐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약속대로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백성들이 돌을 들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지 왜 백성들에게 돌을 들어?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지금 하늘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죽이라고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제가 어제 우리 새샘교회 마지막으로 만난 성도들이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 한 10대 명 모였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이 10대 명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런 표현이었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이 지금 우리처럼 신앙 고백도 배우지 못한 애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자기는 학교를 다니는 것도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산대요. 오지 이단들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맨정신이에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직접 하나님 벌을 내리시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계명을 어기면 직접 이 자리에 불을 내려 죽이지 왜 성도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내가 형벌을 내린다. 이건 틀림없는 일이다. 이걸 알아라. 첫째. 두 번째는 너희가 돌을 들어 죽임으로 너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계명을 어기고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성도들의 손을 빌려서 권징을 시행하고 심판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권징할 때도 우리의 지체들끼리 서로 권징을 할 때도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권징하는가? 그것은 권징하는 사람도 너도 이러면 너도 권징을 받는다. 똑바로 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할 때 왜 교회가 이러냐고.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태도예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한다면 권징을 시행할 때 목사님, 장로님,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권징을 받아야 할 죄를 짓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그걸 모르고 있군요. 이 정도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왜 권징하냐고 따지고 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권징 없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권징을 받지 않는 것은 사생아예요. 그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백성의 손을 들어서 권징을 시행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자, 한번 봐라. 이걸 봐야 되는데 왜 돌로 치냐고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과연 그럴 만한 내가 섬길 만한 예배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이것이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실축시켜서는 안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시키는 땅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좀 말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레위기 24편에 보면 부제 중에 그냥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딱 저주를 했어요.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여러 차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오 마이 갓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도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욕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욕도 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그럼 우리식은 뭘까? 우리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그러겠어? 이런 거죠, 여러분. 무심코. 하나님이 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나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하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복이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는 일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막 붙여버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음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쓸 것인가 이름을 부를 것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3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신하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신이 있어요. 저 신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너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성 근처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히브리 말로, 외국어를 잘하는 거 봐요. 히브리 말로 이 랍사게가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봐요. 혹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거든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제 아수르의 신하,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런 상황에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아라. 랍사게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왜냐? 너희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한번 봐라. 신들. 그 신들이 우리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점령했을 때,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멸망시켰을 때 그들의 신들이 그 나라 땅을 살려냈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해내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맛,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구원해냈느냐?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과연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아냥하기 시작했어요. 랍사게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위의 그 나라들의 신들 가운데 하나의 수준으로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하나님을 이방 신들로 여겨서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아 버린 거죠.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을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죠. 여기서 우리는 제3계명을 어기는 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훼손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고쳐줘?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믿어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은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을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에게 공을 들였는데 부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주로서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하나님 다른 분입니다.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또 하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와를 죽여요.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자를 딱 지었을 때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회개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당신이 간음의 죄와 살인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원수들이 더 큰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 거리가 뭐냐? 네가 밧세바를 취한 사건, 그리고 그 남편을 취한 사건이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아버리는 기회를 당신이 주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평판이 백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제일로 높으신 분이다, 그분에게 여러분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오히려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 않냐? 그러니 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삶을 한번 봐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너 교회 다니냐? 너 기독교인이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 별것이나 있겠냐?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나는 이 말을 직접 들었어요.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2번 들었어요. 다른 직장.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두고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녔습니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언약적인 정말 믿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제3계명을 어기는 죄는 저주나 맹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이 세상 신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믿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또 제3계명을 어기는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 말, 내 행실, 내 삶의 방식,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비웃게 한다면 그건 3계명을 범하는 죄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과 행실로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말과 행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해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제3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지 맙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 자신이 이 이름을 높여요. 여러분도 이름을 높이지만 하나님 스스로도 뭘 높여요? 이름을 높여요.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높여요?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림으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지금 도래마다 다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 또 레위기 24장에서 그 젊은이가 받았던 그 무서운 형벌을 그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여러분 죽어야 될 때, 그 젊은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3계명을 어겨 돌에 맞아 진노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불타 죽으셨어요. 심판을 받아 그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구나, 형벌을 면하게 되었구나, 거기서 더 나가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고 기업을 나에게 주셨구나, 교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구나, 이 구속의 사역이야말로 정말로 자기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아야 될 이름이구나, 영광을 받아야 될 이름이구나. 하나님 법대로 나를 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옥에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더니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이들을 다 죽이냐? 하나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비웃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여러분에게는 희망을 걸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해 주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자기 이름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이름을 지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어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3계명을 봉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이 어린 양을 향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도 찬양했죠? 교회에서 또 집에서도 찬송을 부르죠. 이 가정에서 드린 찬양 역시 지금 하늘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서 부르는 예수에 대한 찬양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저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사들도 여호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의 찬송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부르는 찬송이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별된 삶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의 찬양과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맨 먼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문에 나옵니다. 아침 기도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맨 먼저 뭘 생각하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돈 몇 푼 때문에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돈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같이 합창을 부르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인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여호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문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거 뭘로? 여러분의 삶으로 막아야 돼요. 그 새샘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두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는 대학 다니는 학생, 하나는 직장 다니는 학생인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때부터 왕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직장에서. 또 한 청년은 술을 먹는 자리까지는 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이것을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왕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자는 왕따를 당하다 죽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는 왕따를 당하다 죽는 것이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